오늘 주제가 방거사의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시가 오늘 이제 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통묘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관심이 있지요. 이 관심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통묘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거사가 확실하게 딱 정의를 내려놓아 가지고 방거사 하면 뭐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신통묘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일상사가 다를 것이 없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뿐 무엇이나 취사 없음에 어디서건 어긋남은 없도다. 붉은 옷을 누가 귀하다 이러던가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조차 없는 것을 신통묘용이 무엇냐 하면 물을 깃고 뗄나무 나르는 일. 예. 참 좋은 시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방거사 세 가지, 그러니까 거사 그러면 인도에는 유마거사, 부처님 당시에 사셨던 유마거사가 워낙 유명해서 유마경이 있을 정도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방거사, 한국에는 이제 부설거사라고, 부설거사가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저기 변산반도, 예, 인도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거사로서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계셨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행적이 남아져 옵니다. 이 시는 지금 방거사가 쓴 시고, 방거사는 뭐 원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방향을 전환한 그런 분이니까 아주 지식인이죠. 매일 쓰는 일이 다른 게 없다. 제가 추석 부르면 여러분이 예 하셨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보세요. 출석을 부르고 여러분이 예 하시고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면 일용사지요. 일용사라고 하는 말은 매일 지금 쓰는 일. 매일 쓰는 일, 이 말은 매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한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작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작용하는 일. 제가 만약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불렀으면 예라는 말 대신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스페인 사람들은 프레센테 그래요. 프레센테가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 현재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현존한다는 뜻이에요. 프레센테, 현존. 그러니까 이름을 누구 부르면 지금 그 사람이 왔냐 안 왔냐 체크를 하면 자기가 왔다는 말을 프레젠트라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도 그럴 걸 아마. 예. 그러니까 프레센테. 지금 이렇게 있어요. 현재 있어요. 이 말이죠. 현존해요. 그럼 현존한다는 그것이 몸이 있고, 그리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몸을 끌고 온 것이 이렇게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냥 의식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방거사의 신통묘용시의 첫 줄이 일용사 무별, 일용사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과연 그런가 혹은 무엇인가 하고 의심해왔던 것이 여기서 그냥 박살나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의심이 이제 되지 않는, 항상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깨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 이름 부르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끄떡끄떡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친절하게 깨달은 분들이 마음심자라고 썼고, 마음심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한국인한테는, 이미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한테는 마음심자를 번역을 해야 돼서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라는 말은 몽키 마인드가 되어서, 몽키 마인드는 분별심, 변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마음하고 의식을 오히려 구분해서 써서, 지금 깨어있는 이것은 일용사 무별할 때 매일 쓰고 있는 일은 자기 의식이죠. 이 의식을 써서 마음도 움직이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다짐하고 왔거든요. 더 이상 의심하기 없기.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습니까? 네. 지금 살아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지금 모였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 몸뚱이가 스스로 온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살덩어리니까, 물질이니까. 근데 이 물질을 끌고 여기 온 것은 그냥 자기 의식. 지금 깨어있는 이거. 부르면 이해하는 것. 그냥 이거 이상은 없다. 그런데 못 깨닫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못 깨닫는 이유는 무언가 본질이란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래에 언젠가 얻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너무 당연한 이것을 지금 못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먼 후손들의 의식도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쓴다. 그래서 일용사를 할 때 설용자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의식을 살림살이라고 불렀어요. 살림살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림살이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언제 사는가? 언제나. 그래서 일용사 무별. 매일 쓰는 이 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할 때 이것.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고민을 해야 이런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념이 깨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경지에서 깨닫는 특별한 무엇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방거사를 믿자. 네, 방거사가 하는 말은 일상사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 어때요? 이것 아닌 것이 있어요 자기한테? 모든 일이 일거수 손을 하나 올리거나 일투족 발을 하나 앞으로 내딛거나 간에 모든 나의 움직임은 이것이 지금 작용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의 내용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하지 않기, 무언가를 특별한 걸 구하지 않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신통묘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뿐. 여기서도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이것이 하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나는 맡겨서 살 뿐. 그러니까 방거사가 말을 너무 간단 명료하게 잘하지 않았나? 첫 번째는 깨달음. 깨달음은 뭐냐? 매 순간순간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이것일 뿐. 이것을 쓰는 것일 뿐. 이것의 작용일 뿐. 모든 인간이 그냥 의식의 작용일 뿐. 그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하고 있으니까 맡기세요. 그리고 이것을 부처라고 부르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처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맡겨서 산다. 불교 같으면 이미 자성불이, 나의 본질인 부처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맡겨서 살 뿐. 여기 지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방거사가 깨달은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부연 설명. 첫 줄은 모든 것이 의식일 뿐. 나의 모든 것이 의식의 작용일 뿐. 그리고 이 의식을 오늘 보살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많은 불자들은 이것을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많은 불자들은 아미타불이라고 또 불러요. 그럼 두 번째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인도말로 나무, 한자로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이 말이 모든 일을 아미타불에게 맡겨서 산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어지고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그냥 맡겨서 산다. 이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야, 이 두 줄이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담았네요. 그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건 취사가 없다. 취사가 없다. 무엇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는 게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아미타불의 작용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고 가타부타 할 게 없다. 취사라는 말 대신에 우리 현대인한테는 취사라는 말, 취하고 버린다는 말 대신에 우리들한테는 시비라는 말이, 시비심, 이 시비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시비심. 시비라는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시비를 따진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인간의 모든 갈등은 시비를 따지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 시는 뭐냐면, 자, 시. 우리말로 인간마다 털이 있어요, 털.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이해하세요? 이게 털인지. 저한테는 그게 그거야. 한자로는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파상, 상을 깨는 거.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파상, 상을 깨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금강경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금강경은 대성경전의 초기에 나온 거예요. 대성경전의 마지막에 나온 것은 법화경하고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법화 화엄에 오면 파상 이후의 세계, 파상 이후의 세계는 모든 것이 꽃이 되는 세계. 화엄, 꽃으로 장엄된 세계. 화엄법계. 그러니까 상만 깨면 이 세계가 화엄, 야생화 들판으로 변한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상을 깬다 이 말은 그 막는다는 뜻이고, 분별을 막는다. 분별을 막으니까 분별은 이것저것이잖아요. 시, 비. 그러니까 시와 비를 막아서 쌍차라고 부르고, 그리고 화엄의 세계는 모든 게 꽃이다 이것은 상조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했다가 모든 것을 긍정하는 세계. 오늘 제가 지금 방거사의 이 말을 하면서 약간 조금 감동이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언제 갈 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여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죽기 전에 여한 없이 떠난다 이 말은 이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알고 간다. 내가 누구인지,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면 여한이 없잖아요.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인생에 좀 여한이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느낌? 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지금 방거사 이 시 하나를 제대로만 소화를 하면 인생에는 여한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심정이 이 인생에 대해서 여한이 없이 후련하려면 그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잖아요. 그때 이 시 하나만 제대로 알면 인생의 죽을 준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인간을 통해서, 지금 이 말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 인생은 인간을 통해서 생이 살아가는 거. 이때 생은 의식이잖아요. 생명. 인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때 이게 의식이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손동작 하나, 애기들 잼잼하는 거, 뭐 곤지곤지 하는 거, 그거다. 딴 거 없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용사 무별. 매일 사용하고 사는 일에는, 일용사에는 무별. 다른 게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깨어있는 느낌은 있나요? 이렇게 깨어있는 느낌?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그러니까 프레젠테라는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느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이해하는 이것. 그러니까 그 느낌,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거 없는 때가 없잖아요. 알고 보면 이거 없는 때가 없잖아요. 깨달음의 감각은 누가 부르면 이해하는 감각이다 이거예요. 딴 거 없다. 자, 공부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나의 본질이 의식임을 깨닫는 거. 이게 견성이라고 불러요. 견성. 성은 본질. 본질 성자. 한자로 성이란 말은 본질 성자예요. 그러면 견은 발견한다. 본질을 발견한다. 발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가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보고, 듣고, 숨쉬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부르면 지금 살아있다고 할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부처님처럼, 요 위에 계시는 부처님처럼 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바닥. 느낌 있나요?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느끼는 거. 이 부처님이 포즈가 그거거든. 깨달음의 포즈. 이렇게 느끼는 거. 무엇이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의식 아닌가?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표현 아닌가요? 지금 느끼는 거. 엉덩이 감각이 있겠네. 엉덩이 감각이 있어요? 그거 느끼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각. 깨달을 각자. 느낌각. 지각한다. 감각한다 할 때 각자.
그러면 지금 자, 견성이 지금 첫 번째 관문이면 그 견성 다음에는 남은 공부는 자, 견성 다음에 남은 공부 그것은 지금 틀상 있잖아요. 이상, 이는 이별할 이자.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 금강경 32분에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하고 15장부터 다시 1장이 되어가지고 두 번 말해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게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14장에 모든 문제를 다 마칠 때 결론이 뭐냐? 금강경의 결론. 14장의 이름이 이상. 상을 여인다. 이별한다. 상과 이별한다. 할 때 이 상은 틀이에요. 근데 그 틀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성격도 다르잖아요. 또 집안에 집안 교육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면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 이해되나요? 그러면 기왕이면 배우자한테 내 틀에 맞춰줘. 왜냐하면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옳다는 게 있어요. 지금 12에서 옳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근데 이게 강력한 소신이 되는 게 옳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 그럼 서로 간에 나한테 맞춰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도 그 중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은 뭐냐면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훨씬 더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간의 갈등은 자존심의 대결이고 그 자존심의 뒤에는 내가 옳다고 하는 이제 이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 뒤에는 견성한 다음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공부는 그냥 압축하면 우리의 공부를 압축하면 견성 이상이에요. 견성한 다음에 자기 틀을 버리는 거. 틀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견성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상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이란 말은 자유라는 말의 인도식이죠. 그 용어죠.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인간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자식 교육은 또 이래야 한다. 매사에 결정할 때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견성하고 이상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근데 본질 깨닫기는 이제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가 안 풀린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심각하거든요. 얼굴이 심각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심각한 그거다 이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본질인 의식이 자각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견성했다. 하는 거나 나는 지금 본질인 의식이 아직도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아직 견성 못했다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 견성 못했다 하는 게 뭐냐고. 이해돼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도 아는 놈이고 모른다 해도 모르는 놈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고 안다 하면 아는 그거고 모른다 하면 모르는 그거야.
제 키 얼마인지 알아요? 대충 짐작은 하겠지. 아는 사람도 있겠다. 눈매가 백화점에서 딱 남성복 오랫동안 취급해가지고 손님이 딱 오면 벌써 키가 딱 나오고 사이즈가 딱 나오고 하는 눈매가 날카로운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런 분은 저를 보면 몇 cm인지 알겠지. 근데 다른 사람은 대충 짐작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러면 제 키가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는 그거다 이거예요. 알아도 그거고 몰라도 모른다는 그거다고. 근데 우리는 좀 직성이 알아야 내가 깨달았다고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의식을 대상으로 콱 잡아가지고 깨달았다고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귀를 제발 잘 알아들으시라. 이 말 제가 저의 유언일지도 몰라. 아니 그냥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몰라. 그거는 지금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하여튼 못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지. 의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의식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동의어예요. 의식한테는. 자비, 의식, 이 자비예요. 지혜, 의식이 지혜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의식하고 동의어란 말은 펜이 아니라 그 이름이 펜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떼면 이게 뭐냐 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의식과 동의어다. 의식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소리 하나나 지금 볼펜이나 하여튼 나뭇잎이나 무엇이나 한 생각 떠올라서 나오는 거나 모든 것이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름이 그것이고 그러면 무엇인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가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되는 것이 우리 공부라서 상을 떠난다 이 말은 하나를 모든 것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하나로서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상이다. 고정된 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성할 때 성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것만 성품인 줄 알고 나머지는 전부 성품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상의 내용은 분별이에요.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 이거네 견성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상을 버려가는 거. 그래서 유연한 인간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이제 공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상이 강한 사람은 딱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들의 도반 사이의 모임은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가? 서로 간의 상을 비춰주려고. 그럼 상이 있는 분은 여기서 또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상을 드러내겠지요? 안 그럴까요? 아니 100% 드러내요. 그냥 무조건 드러내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간에 비춰가지고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틀에 맞춰서 나보고 지금 당신 틀에 맞춰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를 대비쳐 주려는 것이 도반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성하고 자기 상을 자각하고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상이 없으면 내 틀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별 사람이겠어요? 틀이 없는 사람.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견성하고 자기 틀을 내려놓는 게 이상 그 금강경 14장 이름이 이상 뒤에 정멸이 붙어요. 이상 정멸. 정멸이란 말은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정멸은 열반, 해탈 이런 뜻이잖아요. 상을 떠나는 게 해탈이란 뜻이에요. 내한테 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맞나요? 네. 내한테 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견성하는 것은 이제는 쉬워졌다. 근데 이상은 어렵다. 네. 이상은 어렵다. 정멸이란 말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 집착 없어지는 건 어렵지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꾸준히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또 11심에 너무 좋은 말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나 불교나 인간의 가장 본질을 잘 지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분별하는 이 마음이 곧 12심이다. 그 12심이 일어난다. 정치 이야기 끝내고 그 다음에 시비를 자든 우든 하여튼 시비를 붙여.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몰라. 이해돼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여튼 뜨끔해요. 그죠? 네. 상을 여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엇이나 치사가 없음에 어디서건 어긋남은 없다. 주자, 이건 그 관리들이, 높은 관리가 입는 붉은 옷. 이 주자, 비단으로 만든 붉은 옷을 누가 귀하다 이르든가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조차 없는 것을. 청산이 이것이죠. 이것. 항상 청산하고 백운으로 상징을 했어요. 백운은 현상. 인연따라 왔다 가는 것. 백운은 흰 구름. 청산은, 푸른 산은 흰 구름은 왔다 가지만 푸른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과 백운, 현상과 본질. 본질에는 현상이 왔다 가지만 본질은 물들지 않지요. 아니, 본질은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이 본질. 시간과 인간은 현상. 시간은 흐르지만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간을 청산이라고 비유를 하고 시간과 인간을 이제 백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조차 없다. 본래 무일물 이런 말도 우리 들어봤네요. 그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한번 딱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정말로 깊어지면 여러분 의식을 깨달은 게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의식으로 깨어 있어요. 의식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의식으로 깨어 있어. 그러면 이 공간 전체가 자기 의식이 그러니까 공간하고 의식하고 틈이 없어. 공간 자체가 그냥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지금 공간 자체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 안에 현상이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간 것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공간감 속에서 시간감은 흐르고 있다는 감이 생기는데 시간감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꿈 같다는 느낌이 이 지금 현상이 꿈 같다고 하는 그 느낌이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안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움직여.
움직이는 것은 그냥 꿈인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견성도 중요하다. 견성, 의식을 발견하면 그 의식의 입장이 되면 될수록 이 현상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실체가 흐물흐물해진다는 느낌. 그래서 집착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입장에서는 상이 자꾸 틀이 무너지는 게 의식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의 분신이니까. 좋다 나쁘다가 옳다 그러다가 점점 옳은 것도 나고 그런 것도 나니까 여기에 대한 시비심이 점점 묽어진다. 해이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의식은 스른 거잖아요. 낯설은 거. 낯설은 것은 익어지고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그리고 익어 있던 이 시비심은 점점 낯설어지고 스른 것은 익게 되고 익은 것은 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견성 이상의 내용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갈수록 정말 간단 명료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의식은 하여튼 살아있지 않은 때가 있나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살아있지 않은 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 그냥 맡기고 살아. 맡기고 사는데 이 현상에 저항하는 내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발견돼요. 맡기고 살고 싶은데 시비 거는 내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내한테 시비심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시비심은 주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면 시비심은 우리한테 귓속에 대고 보이스로 귓속에 대고 계속 소곤거려. 아, 저거 틀렸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인 거죠. 자, 생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생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화살로 비유를 해.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달라요.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각. 있어요. 그죠? 있어요. 이건 부처님도 있다 했어. 첫 번째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부처님도 못 피한다. 근데 부처님이 나는 두 번째는 피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생각이 시비심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그냥 일어나는 생각.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생각은 그 생각에 대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은 노타치. 그냥 첫 번째 생각은 자연현상. 자연현상. 두 번째 생각은 그 생각이 좋다 나쁘다 하면서 좋은 것은 잡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없애려고 하는 시비심. 시, 비.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시, 옳다, 비. 그러다 하는 생각. 그래서 취사가 일어나요. 이 생각은 좋으니까 잡아야지. 이 생각은 나쁘니까 없애야지. 자, 좋으니까 잡을 생각은 뭐냐? 소위 말하는 진리, 깨달음, 오늘 제가 한 말에 의하면 의식, 본질. 이게 전부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아, 의식을 잡아야지. 유지해야지. 뜨끔하지 않나? 많은 사람이, 아,
이게 의식이구나. 이걸 잡아야지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 생각은 잡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나면 그 나쁜 생각은 없애려고 하고 그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의 내용이 시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시비심이에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그냥 냅둬야 되는 거야. 자연현상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싸우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밖에 바람 부는데 바람 불면 안 돼. 지금 나뭇잎 떨어지는데 나뭇잎 떨어지면 안 돼. 하는 두 번째 생각.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냥 자연현상이다. 자, 조금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통묘용이 무엇냐 하면 물을 깃고 뗄나무 나르는 일. 신통, 참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묘용, 묘한 작용. 신통, 묘용이 뭐냐 하면 지금 물을 깃고 나무하는 일. 나무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물을 깃고 나무하는 일이나 이제 시간 되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일이나 지금 같은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신통묘용은 의식이 하는 일이 신이 통하는 거고 묘용이에요. 의식이 하는 일. 다시 의식이 하는 일. 이 신통묘용이에요. 본질인 의식이 하는 일. 이게 신통묘용.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시비하는 거야. 그것이 신통묘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왜 시비하느냐?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관념이 있으면 신통은 이래야 한다 하는 특별한 관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건 아니야 시시하게 이건 누구나 있는 건데 하면서 이거를 무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통묘용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 때가 되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신통묘용이에요. 신통묘용은 의식이 하는 일이 신통묘용이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의식이 하는 거라서 이 세상은 신통묘용한 세계예요. 신통의 세계야, 이 세계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보고 선물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계를 선물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신통묘용이라는 말을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야만이 재밌지 않나요? 선만 있으면 물린다. 물린다. 제가 며칠 좋은 음식 며칠 먹었더니 진짜 막 그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어진다.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현상은 상대 세계가 되어서 우리한테 오고 있다. 왜냐?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100% 우리한테 선물이에요. 지금 이 세계는 100% 선물인데 이 선물이 왜 이러냐고 시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추방당했다고 하는 그 비유가 정말 참 인간의 아주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방거사가 이 짧은 시 안에 이걸 압축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예. 자, 감사합니다.